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장당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주여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그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장당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땅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 뒤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본거지죠. 가버나움으로 그 길을 들어오시니까 무리들이 많은 환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다는 일들과 정말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냐? 야, 나도 한번 나가서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내가 그분의 그림자라도 한번 비춰볼까?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되겠지. 그러면 예수님의 옷깃 하나만 좀 잡아보자.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 혼, 육의 문제들이 있었던 이 가버나움에 살았던 많은 무리들이 여러 가지 목적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환영을 했는데 특별히 가장 많이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회장당 야이로였던 것 같아요. 회장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두루마기 성경을 관리하고 또 말씀, 또 설교 순서 그런 것들을 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데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딸이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회장당도 가장 가난한 어떤 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유대인의 그 관습에 의하면 12살 정도 되면 성인이 되고 이제부터 시집 가게 되는 그런 관습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정말 귀하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 야이로 딸이 죽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 아비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라고 좀 생각 좀 되어집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오시자 체면도
자기의 어떤 명예도 상관없이 예수님께 무릎을 딱 꿇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 윗사람에게 꿇는 그런 경우보다도 예수님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러면 앞장서거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을 헤집고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 앞에는 그 집을 인도하는 하인이 앞장서고 또 야이로가 앞장서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 무리들이 계속 따랐던 그런 광경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길을 가고 있을 때 12의 혈루증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이 이 야이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의사한테 가도 아무런 진저가 없었어요. 처방도 받지 못했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의 그 이름이 그에게는 날마다 기대했고 날마다 간절히 소망했었던 그 이름이 오늘 내가 사는 그 지역에 지나간다고 하니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했었던 그 여인의 마음에 감동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먼 발치에 있다가 용기를 내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 뒤에 오셔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여러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이 깨끗해졌어요. 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혈증 여인과 고치느라 지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장 애가 타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야이로, 그렇죠? 속이 매우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빨리 우리 집에 가셔서 빨리 고쳐주셔야 되는데 내 딸이 죽기 전에 가야 하는데 그런 마음에 조급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 여인은 누구길래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을 가로채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애타게 있을 때 49절에 보니까 회장당 집에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이라는 소망을 갖고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고 내가 그분에게 간청하며 나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드디어 내가 간청해서 득하여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갑자기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12회 난 여인이 와서 그분과의 그 시간 때문에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제 딸을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시러 가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또 곁에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을 데려가도 소용이 없다는 별별 말들이 많이 들려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고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는 아이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갈등으로 뒤범목된 야이로를 보시고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가난과 질병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과 그런 것들을 흔드는 일이 있었다면 요새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의 죄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것,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핍박과 박해,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1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신앙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도전을 하는 일들도 벌어지는 것처럼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흔들리는 야이로를 보고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 야이로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귀신들 쫓아내시고 장무의 열병을 고치시고 각색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이 제도 사해 주시고 침상에 걸어 들어갔던 소식들로 다 침상에 들어왔다가 그냥 걸어 나갔던 소식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그 딸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었는데 그것이 곧 나의 기저귀로 나타나기 그런 시간들인데 갑자기 혈루증 난 그 여인이 그 사건을 지체함으로 자기 딸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소망이 없었던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딸이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일행은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도착했을 때 마가복음 포연에는 사람들이 헌화하고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줄 알고 곡하고 울고 있었다는 상황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지내는 관습이 있는데 아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일의 딸이 죽자 그는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피리를 불고 곡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물러가라 하시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저희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그의 가장 사랑하는 요한과 베드로 그의 제자들만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리고 그의 부모만 방 안에 들어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야 일어나라는 말들은 그냥 평상시에 엄마가 잠자고 있는 자녀를 부르는 그냥 평상적인 그런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다금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일어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영이 그에게 들어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부모가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아마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혈루증 12년이나 되었던 여인은 고침을 위하여 또 야이로의 회장당의 딸은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면 살 것 같다는 믿음이 왔었기 때문에 간참형을 기다렸을 때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 혼, 육의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고 30-40년 동안 들었었던 그 예수님이세요. 또 나에게 오랜 시간 전에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사업장을 개척해가 나갈 때 또 자녀를 양육할 때 사역할 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이 새벽에 여러분과 또 저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도 축원합니다. 아멘.